온 세상에 주어진 무한한 자원. 아멘. 여러분, 세상의 자원 중에 무한한 것이 있을까요? 예. 무한한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물리적인 것들 가운데는 무한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자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바로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풍성한 나라에 대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론 내리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요? 네,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저기 대부도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더라. 뭐 정왕도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더라. 안산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더라. 저 서울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더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네, 너희 안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풍성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예수님의 풍성함을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풍성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 군데만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세 군데만. 먼저는 에베소 1장 3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그 나라에 뭐가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들이, 모든 영적인 복들이, 모든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이 땅에 나타나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원인들과 근본들과 근원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런데 그걸 어디다가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요? 주신 거예요? 이거는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과거형이, 이게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 완료형이에요. 네.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3절도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건 역시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실 것이니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받으셨나요?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나요? 글쎄요, 받긴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 함께 여러분 안에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도대체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주님께 속한 것들이 얼만큼 풍성해요?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담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있는 영광에 속한 것들을 우리의 언어로는, 이 땅의 언어로는 다 표현해낼 수가,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대로, 주님의 풍성한 대로, 주님의 영광 안에 있는 풍성한 대로,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이 무엇이 됐든, 얼만큼이 됐든, 어떤 종류가 됐든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신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살아가는 것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도 다 채워진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거의 남 얘기인가요? 이걸 남 얘기로 여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가상입니까? 실제입니까? 확실히 실제입니까? 이것을 정말 확실히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냥 생각 속에서만 있는 관념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일들인가요? 이것은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백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한 삶이에요. 주님께서 주의 영광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들을 다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난하고 결핍이 있고 어렵고 모자라고 그런 삶일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한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삶도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고백해 봅시다. 내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왜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무한한 자원을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심령 깊이 새기시고 여기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게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손에 만져지는 것, 내 생각으로 계산되어지는 생각들, 또 내 삶의 환경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알고 있는 것들, 그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과 다르게 일어나고 있고 다르게 느껴지고 있고 다르게 만져지고 있고 다르게 경험되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은 바로 이것이, 이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내 삶이 풍성한 삶이라면 풍성한 삶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나는 풍성한 삶인데, 나는 풍성한 사람인데, 나는 부유한 사람인데, 나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의 삶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여기에 시작하여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분야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풍성한 삶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풍성한 삶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게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들이 일어나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구나,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비약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삶을 비하하거나 여러분 스스로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삶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은 기적인데, 여러분,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당신을 따라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쭉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허기진 거죠. 왜 허기가 졌을까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막 여기저기서 기적을 베푸시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고자, 또 주님이 뭔가 설교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었던 모양이겠죠. 어쨌든 막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밥 먹을 시간도 놓치고 뭐 미처 그냥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하다가 자기도 따라가서 미처 도시락도 준비 못하고 그래서 허기가 진 상태에서 배고파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 이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그때의 이 사람들의 필요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자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 그분의 또한 가르침, 이것들은요 결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들,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을 전하신다든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사역들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은요?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은요? 당연히 중요하죠. 내 삶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도 함부로 내 생각으로 재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도 존중하고 우리는 나 스스로도 존중해야 돼요, 나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은 이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과 절대로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그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나요? 주님 따르시죠? 주님을 따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인생을, 그 삶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여러분 혼자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안에,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모든 필요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에서 보면요, 본문 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이 이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뭔가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뭘 할지 이제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든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께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또 혹시라도 위태로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풍전등화와 같이 여러분 언제 바람이 불면 꺼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기고 계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혹시라도 사고 나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혹시라도 막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어려운 일에 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인생 방황하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주님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모른다고 주님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계획이 뭘까요? 주님은 내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데 그 계획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13절 볼게요. 13절 본문 13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2라는 12바구니의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12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예요. 완전수입니다. 그 12라는 숫자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12이라는 12라는 숫자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다 채워지고도 넘치도록 처음보다 더 많이 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귀가 있어서 듣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면 그보다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여러분 이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자원, 무한한 자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포함해서 그 이상도 채우시는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재정의 근원을 어디로 여기세요? 은행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거래한 주거래은행?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 아니면 여러분이 뭐 재테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 아니면 여러분 통장에 저금해 놓은 그런 현찰들? 현금?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재정의 근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근원,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근원,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필요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세상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예, 주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신 그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살게 하시려는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이런 무리의 필요를 주님이 보셨어요. 보신 것까지는 그렇구나, 이제 주님이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 자, 그런데 뜬금없이 옆에 있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그곳에 몇 명이 모여 있나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여자를 포함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이게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2만 명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2만 명 이상. 근데 이제 성경에 하여튼 장정만 5천 명이라는 게 5천이라고만 생각할게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빌립이란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제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본인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시험이 유혹이나 미혹 같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테스트란 말이죠.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물은 거예요. 제자에게.
누구에게요? 제자에게 물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나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도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이 사람들의 필요를 사서 나눠줄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제자들, 교회,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다른 뭐 걱정 근심할 게 없어요. 그냥 이 안에 머물러서 영광만 바라보고 그냥 좋은 것만 바라보고 막 신비한 일들만 경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저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짓고 뭐 모세를 위하여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초막을 짓고, 그럼 초막을 짓는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살겠다는 얘기예요. 집 짓는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서 안정되게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평생을 거기서 살겠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일어나 가자. 자, 일어나 가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로 가자. 여기가 너희들이 거할 자리가 아니야. 삶의 자리로 가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 확장됩니다. 믿습니까? 계속 확장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만큼 풍성할 것 같습니까? 얼만큼 풍성할 것 같아요? 자, 아이들에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가 얼만큼 부자일 것 같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얼만큼 부자일 것 같아? 그럼 아빠는 엄청 부자지! 이렇게 대답하겠죠?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우리 아빠가 얼만큼 부자인지에 대한 그 정도는 아빠가 이 아이에게 얼마짜리 선물을 사줬느냐 딱 그만큼입니다. 우리 아빠는 내가 10,000원짜리 선물 그걸 사달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것도 사주셨어.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아빠의 풍성함이, 아빠의 부유함이 얼만큼이에요? 딱 10,000원만큼. 그런데 얘가 자랐어요. 중학생이 됐네요. 이제 핸드폰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핸드폰 얼마죠? 스마트폰 얼마예요? 예? 요즘에 그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그 스마트폰도 프리미엄이 아니더라도 그런 스마트폰도 30-40만 원은 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렇죠? 아니에요? 30-40만 원짜리 없나요?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가? 어쨌든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50만 원.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이전에는 10,000원 정도까지는 우리 아빠 10,000원만큼 사줄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아이가 크고 아빠를 경험하면서 우와, 우리 아빠는 나에게 50만 원 정도까지 사줄 수 있어. 그럼 이 아이에게 우리 아빠의 풍성함은 얼만큼이에요? 50만 원. 아니 근데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됐네요. 25, 26.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막 여기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또 내가 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냥 턱턱 다 해주고. 그럼 이 청년에게는 엄마 아빠의 부유함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3살만큼 성장했으면 영적으로 내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3살인 거잖아요. 3살이 누릴 수 있는 것만큼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도 받은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분량인 거예요. 만약에 영적으로 한 20살 정도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20살 정도만큼 그만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뜻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분께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성장되고 확장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확장되고 성장하고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죠? 7절 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빌립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즉시 계산에 들어갔어요.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즉시 계산에 들어갔죠.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이, 이 재정이, 이 떡이 과연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충분히 가지고 있나? 이걸 이제 빌립이 생각하는 거죠. 안드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안드레도 한 아이가 안드레에게 주님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고는 했어요. 예수님에게 보고는 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죠? 과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빌립이나 안드레나 고만고만한 거예요. 목사나 평신도나 고만고만합니다. 예. 여러분, 자,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 제자들의 결론, 빌립이나 안드레의 결론, 부족함, 불가능. 먹일 수 있다 없다? 먹일 수 없다. 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해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실망, 불가능, 절망, 포기. 고로 그곳에 모인 무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의 밖의 일이므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일은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이건 내가 내 역량을 뛰어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 일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고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이. 그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어느 갑부가, 어느 부자가,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딱 와가지고 200데나리온이 넘는 떡을 딱 가지고 와서 베풀어 주면 오케이. 그러나 내 일이다 아니다, 내 책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대신 할 일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이 빌립에게 못할 거 알면서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 왜 빌립에게 물으셨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실지 알고 계셨고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제자인 빌립도 함께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를 함께 똑같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일, 주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 비록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빌립과 나머지 제자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지만 무한한 자원의 근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자기가 할 일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빌립도 지금 예수님의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 빌립도 봤으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럼 내가 할 일이 뭘까? 그거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그럼 자기가 직접 뭘 해요?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뭔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가 해결해요? 네, 예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잖아요. 믿습니까? 빌립 안에,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안에 풍성한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 억지로, 시키니까 뭣도 모르고 대충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하실 일이 뭔지를 같이 보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주님께 합하여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주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주님께로 가지고 오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에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야, 이까지 것 가지고 뭐가 되겠어? 더 많은 걸 가져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받아 드시고 11절에 보면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축사, 번역된 축사는요 감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대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무엇을, 그 감사의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뭘 감사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 작은 것, 이 보잘것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것이 어린아이가 한 끼 때우는 데는 적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뿐만 아니라 보잘것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손에 드려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충분한 것이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주는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의 헌신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또 하루, 일주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이 재정으로 주님을 1,000원,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2억, 10억, 100억 이렇게 섬기는 것, 또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10%, 20%, 50%, 100% 쏟아내는 일들, 그 어떤 것 하나도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고 넘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이것이 필요를 얼마나 채울 수 있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헌신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까지 가지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아니요. 주님은 자신에게 드려진 우리의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뭔가가 더 채워지고 갖춰지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상황적으로도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내가 주님께 드릴게요, 그때 주님께 헌신할게요, 그때 주님의 일을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 필요를 어느 때 원하시느냐는 거죠. 그 필요를 내가 다 갖춰졌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이 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근데 목사님, 그때는 저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요, 그때는 저는 재정도 별로 없는데요, 그때는 저는 상황이나 뭐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아닌데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때가 주님의 필요한 때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이때는 아무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한 어린아이에 보잘것없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자기가 먹지 않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이까짓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님이 필요하시다니까, 지금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데 주님의 일을 내어드렸더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자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주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에 내가 합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때로는 욕심 때문에 또는 인색감 때문에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주는 삶을 아까워하거나 포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따르거나 인색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은요, 인색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아까움이나 욕심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속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무한한 자원입니다. 자원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실체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아이와 같이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비록 작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성취됐어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수가 있었고요. 모든 필요가 충분하게 채워졌고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공급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여러분을 내어드리고 헌신하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들 합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무한한 자원으로 사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